할렐루야. 네. 저는 이렇게 수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니까 훨씬 제 마음이 여유롭고 또 더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좀 강의하려고 하는데 사실 목회자들에게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본문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필연적으로 과학적인 문제도 함께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창세기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쭉 건너뛰어서 창세기 12장부터 강의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여기서부터 가면 그냥 뭐 술술술 풀리는데 이게 앞에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또 그런 난제들을 또 함께 다뤄야 되는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광활하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지름이 관측 가능한 우주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끝을 몰라요, 지금도. 근데 지금까지의 과학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가능한 우주의 지름이 약 930년 광년이라 그래요. 이런 얘기하기 참 민망해요. 왜냐하면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930억 광년을 빛이 가는 거리, 거기까지가 관측이 됐고 그 이후에 얼마가 된지 또 몰라. 그런데 이 930억 광년 안에 들어있는 은하계가 2조 개가 넘대요. 2조 개. 근데 은하계 하나의 행성의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예요? 평균 한 2천억 개 정도 잡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좀 너무 어이없는 얘기 같아서 그런데 무슨 얘기냐?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행성과 행성의 이 엄청난 어마무시한 우주 가운데에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코딱지만한 지구에 우리가 이렇게 뭉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항상 궁금하죠. 뭐가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존재가 가능하지? 이 질문이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 니츠는 존재의 근본 물음이다. 그래 불렀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존재하지? 이건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궁금하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과학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거는 계속 탐구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왜 일어났느냐 이건 과학이 답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철학과 신학의 영역이죠. 성경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자, 창조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화의 영역, 과학의 영역, 그리고 성경의 관점입니다. 먼저는 고대 신화의 한계예요. 고대 근동의 이 창조 신화들이 뭐 예를 들면 특히 바벨론의 이 에누마 엘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신화가 거기에서는 이 우주가 신들의 전쟁에서 그리고 신들의 전쟁과 죽음에서 우주가 생성이 됐다. 좀 황당한 얘기지만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티아맛을 죽여요. 그리고 그 시체를 딱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됐다. 간단하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신화에서도 세상은 원초적인 물, 근원적인 물,
이 태초의 바다에서 저절로 생겨났다. 그럼 태초의 바다는 또 뭐냐? 이런 얘기가 말이 좀 꼬이죠. 그래서 이런 신화론적 세계관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자체가 신이거나 신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항상 산과 바다를 두려워해야 돼. 왜? 여기는 신적인 어떤 영향이 있고 그 자체가 신이기도 하고 신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늘 이제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물질의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조차도 어디서 나온 거야? 혼돈의 물질에서 나온 거야, 신도. 그러니까 뭐가 더 앞서요? 신이 앞서요? 물질이 앞서요? 물질이 앞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의 우연성이에요. 그냥 우연히 목적도 없이 막 신들이 막 전쟁하고 싸우다가 막 배를 쫙 갈라서 쫙 해서 하나 천정에 붙이고 하나는 뭐 땅에 붙이고 이런 식이에요. 우연히 생겨났다. 어떤 목적이 없이. 그래서 성경의 창조 기사는 이 모든 것들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다른 신들과 싸우지도 않으셨고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 무로부터의 창조, 이것이죠. 그다음에 현대 과학에 이 증언과 한계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을 이렇게 연구하면 오히려 성경의 창조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요.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우주는 우연히 생겨났다고 했던 옛날의 이론이 뒤집혀요. 왜냐하면 우연일 수 없다는 증거들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첫째,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다. 여러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빅뱅 이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했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항상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929년 천문학자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팽창 이론이에요.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이런 거예요. 우리 풍선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요. 점을 막 찍어놓고 풍선을 후 부르면 점 사이가 점점 커지잖아요. 우주가 이렇게 커지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이런 것처럼 지금 밝혀지는 사실에 의하면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자, 이걸 거꾸로 시간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돌리고 이상하네요. 돌리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게 점점 모여서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점점 커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빅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주장이 약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노벨상 받은 천문학자 펜지아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천문학은 우리를 무에서 창조된 우주로 인도한다. 오, 대박이죠. 그러니까 과학자가 무슨 얘기를 해요? 무에서 창조되었다. 무에서 창조됐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과 결이 같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로 창조된 우주로 인도한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 우주는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다.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이렇게 옛날에 뭐 트랜지스터 라디오 해가지고 뭐 이불 속에서 막 이렇게 듣고 막 뭐 강원도 산골에서 라디오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파수를 찾아. 근데 정확하게 주파수가 안 맞으면 치칙거리고 잡음이 나오고 막 이상한 섞인 소리가 나오죠. 정확하게 맞춰야 깨끗한 소리가 나오죠. 우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주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이나 이 원자를 결합시키는 이런 힘 같은 것들이 우주에 존재하는데 이 힘들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고 달라지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이제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강했어도 별들이 너무 빨리 이게 타버려 가지고 지구 같은 행성이 만들어질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중력이 조금만 약해도 별 자체가 형성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정밀함이 얼마나 대단하냐, 2를 쓰고 그 뒤에 동그라미를 60개를 붙인 숫자 중에서 딱 하나를 맞춰야 되는, 딱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게 정답이 돼야 되는 그런 확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면 원자핵을 결합시키는 그런 힘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데, 이 힘이 2%만 약했어도 수소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반대로 2%만 강했어도 수소가 다 헬륨으로 변해버려서 물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요.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죠. 이걸 비유로 과학자 누군가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확률을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다트에 다트 아시죠? 다트. 제가 왼손잡이에요. 제가 다트 잘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잘했어요. 저는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해서 따서 애들한테 팔아서 용돈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해요. 근데 다트를 던지는데 이 다트가 지구로부터 130억 광년 떨어진 타겟에 그 은하의 어떤 행성에 있는 관역의 정중앙에 꽂혔다. 그 확률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냥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우연하다, 이것은 너무 믿기 어렵다. 우연이라고 믿기에는 이 우주는 너무나 정교하고 근거가 너무 희박하다, 우연은.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생명에는 정보가 담겨 있다 하는 거죠. DNA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세포 안에 DNA가 있는데요. 이 DNA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처럼 우리의 몸을 만드는 정보가 다 담겨 있는 설계도예요. 우리 설계도. 근데 이 DNA 하나에 있는 정보량이 얼마나 되느냐? 사람의 DNA 하나에 약 30억 개의 글자가 적혀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책으로 만들면 1000페이지짜리 책 1000권이 나온대. DNA 하나에 들어있는 정보예요, 글자. 근데 우리의 몸속에 그럼 이 DNA가 몇 개가 있느냐? 37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한데, 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많이 자료를 찾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어. 그러니까 자, 해변에서 이렇게 파도가 휙 와서 싹 쓸고 가는데 거기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글씨가 딱 나왔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래에 그냥 글씨가 저절로 쓰여지지 않다면, 정보가 그냥 들어갈 수 없다. 누군가 디자인하고 누가 글씨를 써야 거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씨가 적히는 것이지. 이렇게 누군가가 쓴 거다. 누군가. 마찬가지로 DNA 안에 있는 정교한 이 엄청난 정보, 글씨는 누군가가 디자인한 거다. 디자인한 거. 우연히 생길 수 없다, 결코. 그래서 이 정보가 그 속에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들어있다, 이것은 그것을 설계한 어떤 지성이, 디자이너가 있다 하는 증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래머가 있는 것처럼 생명의 프로그램인 DNA를 보면 이 DNA를 만든 디자이너가, 창조주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과학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연구할 수 있지만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가 일으켰는지에 대한 답을 과학은 줄 수 없다. 그래서 빅뱅이 있었다, 이건 알아요. 과학이 발견했어요. 빅뱅을 일으킨 원인이 뭘까? 과학은 몰라요. 여기에서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야,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견한 증거들, 즉 우주의 시작, 정밀한 설계, 생명의 정보,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창조론의 독특성이 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창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는 하나님께만 하나님만을 주어로 그렇게 쓰는 특별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만들다라는 동사 아사, 빚어내다 하는 야차르, 이런 말들이, 단어들이 존재를 해요. 하지만 이 아사와 야차르,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혼동돼서 쓰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이런 동사들은. 오직 바라라고 하는 동사만이 성경에서 하나님만을 주어로 쓰는 특별한 단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신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이게 이것은 하나님은 복수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엘. 네. 엘로힘은 하나님들, 이런 게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바라, 창조하시니라의 창조는 단수예요. 그래서 여기 교부들이 뭘 발견해내느냐, 삼위일체의 이 암시다. 그래서 하나님들이 창조는 하나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지 창조는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신이 수명이 생명으로 가담하셨다. 이게 이제 조직신학 시간인데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조와 십자가는, 이것은 하나의 구속사로 연결이 되고 해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신앙은 십자가와 관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신앙을 부정하면서 십자가 신앙을 예수님 믿는다, 이건 짝퉁이야.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의 저 밑에 뿌리는 창조 신앙이 이렇게 함께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창조하셨느냐? 사랑의 교제를 위해 창조하셨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한 요한복음 심지장에서, 거기서 우리와 같이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 완전한 조화됨, 완전한 사랑, 그런 것처럼 저것들도 이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 이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됨의 사랑의 완전한 충만한 교제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죠. 이게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은 사랑받으시고 사랑할 대상이고, 즉 언약의 파트너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뭐예요? 죄가 침입해 들어와. 창세기 3장에서 비극이 일어나는데,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의 시도가, 이게 원죄의 본질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탈해 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이 타락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랬어요.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기는 것 또는 창조주 없이 피조물만으로 만족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예요?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인 죽음이죠. 자연과의 분리, 노동의 고통과 땅의 저주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분리, 수치와 두려움, 타인과의 분리, 갈등과 폭력, 이렇게 창조의 조화가 깨어지고 결국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반복이 되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원어적인 해석은 이 가장 완전한 조화, 하나됨,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타락은 뭐냐 하면 이 조화로움이, 하나님의 조화로움이 박살이 난 게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창조의 회복에 대한 비밀이 이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첫 번째 복음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여자의 후손. 여러분 다 누구의 후손이야? 몰라요? 여러분 다 여자의 후손이야? 무슨 여자의 후손이야? 씨도 없으면서. 씨가 다 어디 있어요? 남자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이러면 또 패미들이 또 막 이럴 줄, 여자 없이 그러면 사람이 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명이 출산했잖아요. 왜 기분 나빠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저를 쳐다보시네.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아유 진짜.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씨를 잘 받아야 된다는, 뭐 씨도 둑지를 못한다는, 뭐 그런 말 알면서 왜 이렇게 기분 나빠요? 다 남자의 후손이야. 그런데 창세기가 말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야. 왜 여자의 후손일까? 동정녀 탄생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이고, 뭘 성경을 그렇게 여러 번 봤으면서 그 말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될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매주 사도신경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예고편이에요. 핵심적인 신학적인 통찰은 이겁니다. 창조하신 분이 구속하신다. 따라합시다. 창조하신 분이 구속하신다. 그래서 창세기와 십자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왜? 깨어진 창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진리를 아주 웅장하게 노래하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창조와 십자가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중보자가 구속의 중보자가 되셨다.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자, 새 창조는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는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됐다. 여기에 피조물이라는 개인적인 변화도 이야기하지만 우주적인 차원의 새 창조도 암시하고 의미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완전한 구원의 회복을 말씀하는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탄생하고 죽어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창조가 마지막 때에 우주적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메아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야. 대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창조와 새 창조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이제 창조 신학의 실천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첫째는 시간의 청지기치기야. 태초라는 말씀은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는 그 선언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시간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가 시간 창조도 하나님 창조하신 게 시간과 이 모든 물질 세계의 창조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이게 아니야.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에베소 5장 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맡겨진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야. 시간의 관리자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세월을 어떻게 아껴? 그냥 불알 시계 막 시계 다 막 물에다 담그고 이래 갖고 막 시계를 없애고 막 이러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수요예배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꼭꼭 목을 눌러서 이제 잠을 지어 놓으셔야 돼. 왜냐 안 그러면 자식들이 옛날에 습관이 있어가지고 엄마 뭐해? 이러고 전화를 해. 그러니까 잘 죽이고 오세요. 네. 제가 1월까지는 봐드릴 거야. 1월까지. 2월부터는 스마트폰 압수야 이제. 네. 근데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껴? 귀하게 쓰는 게 아끼는 거야. 귀하게 쓰는 게.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는 세월을 귀하게 써라. 귀하게 써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살고 그까이 거 이래 살다가 죽으면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도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모든 게 하나님의. 그렇다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는 피조 세계의 청지기지기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넌 내 거야. 이사야 43장에서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 다스림은 착취가 아니고 돌봄의 통치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인간의 사명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경작한다는 뜻은요, 섬긴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환경에 대한 책임의 성경적인 근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에 대해서 회복해. 그래서 이 개인 구원, 너무 보수적인 이 보수 신앙들은 너무 개인 구원에만 치우치고, 진보 신앙은 사회 구원에만 치우쳐. 근데 이게 사실 조화를 이루고 균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창조 신앙은 우리 존재의 의미를 줘. 무신론적 세계관에서의 인간은 맹목적인 자연 과정의 우연한 산물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도 없이 지어진 거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창조의 결과물이다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이 고백이 있어요.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래요. 정말 우리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고 기적이다. 목표 없는 표류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자, 창조신앙은요, 희망의 근거이고 원천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절망에서 희망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 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조신앙.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늙은 몸과 사라의 다친 태에서 생명을 일으킨 분은 우리의 막힌 상황을 넉넉히 열어주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창조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그가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진짜 번제로 드려. 왜? 하나님 창조신앙이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확고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창조주께로 돌아가고, 기계가 고장나면 제조사에게 가듯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인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논증이 아니고 선언이야. 변명이 아니라 선포예요. 이 말씀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불신앙으로 거부하든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창조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눈 감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들, 논리적인 일관성,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조명이 이 믿음을 뒷받침한다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만 믿으면 모든 게 열려. 저희 아내가 사모가요, 아주 지극히 산골에, 저는 촌놈이고 저희 사모는 촌여예요. 근데 아주 두메 산골에 살았는데 저희 아내가 어릴 때부터 일찍 머리가 깨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맨날 고민을 했대.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을까? 누가 어떻게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나? 막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에 완전히 꽂혔대.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꽂혀서 사모가 된 거야. 근데 이게 창조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야. 근본.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우리의 죽은 영혼도 살리실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창조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셨어요. 만물을 창조한 분이 만물을 구속하셨어요. 태초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의미가 있고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앞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심을 믿는다.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확신하며 평생토록 그렇게 굳센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아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선포의 말씀이 오늘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와 섭리와 그 권능을 나의 삶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창조의 능력이, 신앙의 능력이 나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창조의 믿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이 말씀 주셨사오니 귀한 말씀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위해 창세기 1장 1절의 위대한 창조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믿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신비를 알게 하시되 십자가의 구속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새 창조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창조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창조의 역동적인 역사가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실제의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있는 믿음의 종들로 저희들 모두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심이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창조신앙을 고백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선교지와 나라들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